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로서의 증인이 있는가 하면 거짓 목자, 악한 목자로서의 증인도 있습니다. 참 일꾼, 선한 일꾼으로서의 증인이 있는가 하면 거짓 일꾼, 악한 일꾼으로서의 증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인에는 참 증인, 선한 증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증인, 거짓 증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을 말하고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또 요셉, 모세, 라합,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이름이 믿음의 증인으로 거론됩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믿음의 증인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름들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영웅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음의 증인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증인들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수동적인 증인과 적극적인 증인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증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일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이 다 포함이 됩니다. 똑같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증인은 주님의 일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증인은 주님의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증인은 처음에는 주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수동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인은 정반대로 처음에는 주님의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갔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이러한 증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일에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증인에서 적극적인 증인으로 바뀐 삶을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죠. 그는 다른 악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는 않았어요.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이 예수님께서 죽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반대할 만도 한데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당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자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죠.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했을 것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적극적인 증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이상 전과 같이 요셉이 소극적으로 은둔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도 하차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도 여행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죽하면 중도 하차했을까 이렇게 동정표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마가 요한의 자세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때 이 마가 요한은 주님의 일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는 이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가 요한은 바뀝니다. 주님의 일에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역할만으로 마가 요한이 변화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주님께서 간섭하셨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죠. 또 마가 요한 스스로도 자신의 이 연약한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가는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인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가서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가리킬 때 마가는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큰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아들 노릇을 이 마가 요한이 했던 거죠. 반대로 적극적인 증인에서 소극적인 증인으로 바뀐 사람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마를 들 수 있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바울과 항상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좋은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데마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마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2차로 투옥이 되어서 이제 순교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자 이 데마는 자세가 바뀝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을 모른 채 했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소극적인 증인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믿음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 믿음의 증인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믿음의 증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증인이라면 반드시 말이나 행동에서 믿음의 증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증인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소극적인 증인인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증인이 되는데 목표를 세우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증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증인 역할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인가가 중요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 이 땅에는 이단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 산이면에도 이단 신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이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전도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성경 공부할 것을 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포섭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이면도 이단들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반드시 교회에서 허락한 곳에서 해야 되고, 또 검증된 목회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이단들이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해야지만이 전화를 안 할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대응하면 계속 접근합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단의 증인은 이단 교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단 교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증인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높임 받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는커녕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나는 절대로 주님의 선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한 증인이고 거짓 증인이죠. 계속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께로부터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이단은 항상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증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 역할을 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령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증인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 대로 말해야 되고 들은 대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절대로 본 것과 들은 것과 반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처럼 말하고
들은 것이 없는데 들은 것처럼 말한 것도 증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이러한 사람은 거짓 증인입니다. 또한 증인은 약속한 바대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선한 증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입니다. 다음으로 허다한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방해되는 요소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거운 것은 경주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각 경기 종목마다 경기에 방해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영 선수에게 있어서 긴 머리카락은 방해가 될 것입니다. 육상 선수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옷은 방해가 되겠죠. 어떤 경기에서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기에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방해 요인이 참 많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 방해 요인을 잘 극복하고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적 방해 요인을 과감하게 잘 버렸던 믿음의 증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버리는 분야에 있어서 대가였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과감하게 버렸던 이 믿음의 증인이었고 믿음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이 천하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낙을 누리며 일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나라에서 권력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은 곧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 궁중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과연 믿음의 증인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 방심하면 죄에 노출되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 죄에 노출이 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를 잘 분별하고 오직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도 쉽게 죄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세상의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버릴 것은 잘 버리고 취할 것은 잘 취하는 멋진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만 인내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만 인내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면서 수동적인 자세로만 인내한다면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인내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은 고난의 때에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 할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자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증인들에게 있어서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완수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증인들은 모두 결승점에 다 도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사명을 완수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었는데 네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멋지게 출발하고 열심히 뛰었어도 결승점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결승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물론 경주하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평탄한 도로를 달리고, 어떤 사람은 돌이 많은 곳을 달리고, 어떤 사람은 갯벌과 같이 참으로 힘든 곳을 달리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고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내 십자가, 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을 아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주위의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목회자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하는 환경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하고 인내함으로 신앙의 결승점까지 사명 완수하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행한 대로 성적도 매기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자, 신뢰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나아갔더니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빼앗기면서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오직 경주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야 됩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폭발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도 전소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교회가 이렇게 불탈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왜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이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은 나는 진작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다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허는데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에 기자는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무디 목사님에게 그럼 큰 교회를 새로 지을 돈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나는 교회가 불에 탈 때 수표와 돈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곧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진 크고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후로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영국에서는 무디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화재가 난 그 자리에 훨씬 크고 이전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가능한 상황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무디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증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즐거움, 곧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생각하셨어요. 또 예수님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 것 생각하셨어요. 그것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라는 결승점을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보다도 더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증인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현재에도 많습니다. 미래에도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반열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오는 세대의 입에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허다한 믿음의 증인 반열에 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반열에 들어가는 것에 거룩한 욕심을 냅시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